우리가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라서 영적 축복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진데 그 시작은 주일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진다 말씀하셨죠. 주일날 예배에 성공함으로 영적 싸움을 위한 준비를 하시고 현장에 가서는 6일 동안 현장의 다락방, 영적 조직을 세우는, 영적 시스템을 세우는 이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현장의 흑암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적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신 본문을 가지고 70제자운동, 복음으로 리셋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 땅 24라는 언약과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받았죠.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후대, 치유, 237에 24 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 교회가 붙잡은 언약이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237 시대에 1만 성도를 회복하라. 장자의 축복으로 237 시대에 1만 성도를 회복해야 된다.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현장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이 1만 성도는 구호에 그칠 것이다. 이것은 구호가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질 언약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1만 성도 회복을 위해서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는 70제자 운동을 통해서 전도 대교구는 뭐냐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교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전의 교구 개념은 그냥 성도들 모여서 교제하고 서로 소통하고 기도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교구였다면 전도를 위한 대교구. 그래서 70제자 운동을 통해서 전도 대교구의 축복을 우리 지교회가 누림으로써 1만 성도 회복의 증거를 가진 그러한 지교회당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응답을 우리가 받음에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아닌 것으로 기준, 수준, 표준되어져 있는 그것입니다. 복음 아닌 것으로요. 복음으로 옷은 입었지만 그 속에 복음화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낭중지추, 주머니 안에 있는 바늘은 반드시 비집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으로 옷을 입고 있다 해도 내가 복음화가 되어지 있지 않으면은 다 삐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결국 우리 70제자 운동의 가장 큰 방해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으로 리셋하라입니다. 리셋은 뭐냐? 초기화입니다. 우리 컴퓨터 같은 경우에 초기화, 휴대폰도 좀 자꾸 쓰다 보면 용량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울 걸 지우고 해야 되죠. 그래도 잘 안 돼요. 이 찌꺼기가 자꾸 쌓이다 보면 또 휴대폰이 느려지면 배터리 많이 닳고. 그래서 한 번씩 우리 어른들은 모르시지만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휴대폰을 버릴 때 딴 사람이 이거 아무나 주워 쓰면 안 되니까 초기화를 시켜야 되고요.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났다면 이전의 것을 다 내버리고 복음으로 다시 리셋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함께 포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조금 휴식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온 기독교인들이 안디옥에 와서는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게 1절에 나오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이 사람들 사이에 적지 않은 변론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야,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 왔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단 말이죠. 근데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들이 야고보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는데 내가 본 교회에서 와서 이야기하는데 누가 되더냐, 이제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보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결판 짓고 답을 얻고 오라고 보내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는 하나님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셨는지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일들을 전달하게 되어지고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믿은 자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유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해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변론이 있었고 그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기가 고넬료를 만난 그 체험을 가지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10절에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도 지키지 못했지 않냐. 그 율법들을 우리도 사실 못 지키지 않냐. 그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 지게 하느냐. 여기는 많은 의미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주일 성수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교회 생활 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어떤 법과 제도 지키는 데는 별로 의식 안 해도 체질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 가족이 왔다? 주일 성수 힘들어요. 헌금도 힘들죠.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모태신앙인 우리가 신앙생활 그럼 똑바로 하냐? 우리도 잘 못하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 조상들도 그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1000년 이상 내려오면서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 율법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자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율법을 지키지만 다 지킬 수 있냐. 하물며 이방인으로서 전혀 율법을 듣지 못했던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겠냐. 그 멍에를 왜 지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게 율법 지킨다고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길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데 왜 율법을 주장하느냐? 베드로가 앞장서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우리와 똑같이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는다라고 베드로가 선포한 겁니다. 이후에 야고보가 일어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제 정리를 딱 하는데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단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그 지역에 우리가 회당이 있는데 회당을 통해서 계속 했던 이야기가 있지 않냐. 아마 이들이 회당에 모이면 꼭 읽는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오늘 20절에 나오는 4가지를 멀리하라는 겁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것. 이것은 예배 때마다 21절에 보니까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가지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었답니다. 그러니까 다 들어는 받지 않냐. 그러니까 이미 기독교인들은 이 4가지는 안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그것만큼은 우리가 지키게 하자. 나머지는 허용하자. 이제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나중에 바울이 사도행전
그러니까 19장의 에베소에서 큰 응답을 누리고 난 다음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에 가서 그러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갈 때에 바울과 함께 했던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야고보가 이 바울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냐? 결례를 행하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대로 할례를 저들도 행하는 게 좋겠다. 근데 그 주석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으로서 이 바리새 사상을 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3만여 명 이상이 됐답니다. 이들은 여전히 유대교의 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그 인식 속에서 굳이 할례를 행하면 되는데 그거 안 행하겠어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면 서로 좀 힘드니까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바울이 그걸 받아들이고 이제 결례를 행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남아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15장 이후로는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에서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는 삶은 율법으로 다시 옥죄어 살아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결국에는 이방인 전도 세계 복음화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는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교회는 이렇다라는 그런 미명하에서 복음 아닌 것으로 정죄하고 복음 아닌 것으로 오히려 복음을 못 누리게 만드는 그러한 우를 우리가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교회는 부흥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면 절대 70제자 운동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리셋되어지는 그러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70제자 운동의 장애물입니다. 이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결국 이방 선교에 쓰임받지 못하고 사도행전 15장 이후로는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문제가 고스란히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 선민의식이었습니다. 선민의식이 유대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자들도 이것을 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 전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 가지고 문제 삼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왜 들어가서 같이 밥 먹고 왜 그들과 함께 지내고 왜 그에게 복음 전하느냐. 이 선민의식이 아직도 안 버려졌던 거예요.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3만 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믿는 자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이 선민의식에 대해서 잘 볼 수 있는 게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말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요한복음 4장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의 빌립 이전에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 전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이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죠. 이 여인이 복음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부끄러워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게 부담이 돼가지고 낮에 뜨거울 때 유대인들은 그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있대요. 워낙 뜨거우니까. 근데 그 시간에 여자가 물길로 온 거예요. 물길로 와서 누굴 만났냐?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을 5명이나 둔. 능력도 좋죠. 결혼도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5명이나 남편을 둔 여인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갔는데 그 집에 애가 4명 있어요. 제가 사역하는 곳에 어떤 분이 이제 왔는데 제가 복음을 전해
있고, 이 사람이 이제 복음 받지 않고 가셨는데, 그때 이제 그 다락방 하던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목사님, 저 집 심각합니다.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애가 4명인데 4명 다 아빠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수가성 여인만 봤지 진짜 현실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는 처음 봤거든요. 와. 그러니까 저부터도 일단 그 이야기 딱 들으니까 와,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이 여인이 그 당시에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의 손가락질. 예수님 이야기하시잖아요. 네 남편 데려가니까 남편 없다 그러잖아요. 왜?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숨어서 물을 떴던 여인이 예수님께 복음 받고 난 다음에 즉시 들어가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막 사람들한테 예수님 만나러 오라고 막 전도했어요. 그때 복음이 처음 전해졌고 그 뒤에 빌립에 의해서 그러니까 탁 갇혀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안 돼. 저런 인간은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복음 안 받을 거야. 다 우리 생각 속에서 다 걸러내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에게 한 말 보세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에게 한 말을 보세요. 여전히 선민의식에 빠져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내가 너희 만나는 거, 내가 너희하고 밥 먹는 거 이건 위법이다. 알지 않냐? 이게요 그냥 법을 알려주려고 이야기했겠어요? 선민의식 힘주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가 뭐에 빠져있냐?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기독교인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일어나서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그래요. 법이요 이 말이에요. 우리가 노회나 이런 데 가면요 막 다툼이 막 일어나고 이게 갈등이 일어날 때 있거든요. 그러면 법을 잘 아는 어떤 분이 딱 일어나서 법 이야기하고 법이요 하면요 조용해집니다. 법이 그렇다면 끝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한 거다. 지켜야 된다. 여전히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장애물은 뭡니까? 우리는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수준, 이 기준, 이 표준 가지고 우리가 여전히 복음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는 여전히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에 물질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 내 자존심 요거 딱 넣어놓고는 복음이라는 겉옷만 딱 입고 다 가려놓고 딱 앉아 있는 겁니다. 나만 옳다는 식이죠. 내 말이,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선민의식입니다. 그게 선민의식이에요. 다락방 선민의식이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만 복음 있다. 우리만 복음이다. 선민의식입니다. 어떤 우리 속에 그러한 자긍심은 있어야 돼요. 역사를 알고 맞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 선민의식으로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교단은 그럼 복음 없습니까? 복음 있어요. 복음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오직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복음이. 오직 복음.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오직 복음만으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 유일한 복음 가진 단체지만 선민의식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들조차도 다른 교단을 완전히 이단 취급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복음운동함에 있어서 진짜 오직 복음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선민의식에 빠지면 안 돼요. 함께 동력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것이죠. 나만 옳다는 식의 그게 뭐냐? 창세기 3장입니다.
거기에 완전히 잡혀 있어요. 다락방 율법주의가 또 있어요. 다락방 율법주의가 뭐냐?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복음 알고 복음으로 율법주의에 빠져버려요. 제일 무서운 말이 뭐냐? 저 복음 아니다. 그 말을 너무 쉽게 하셔요. 복음인지 아닌지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저는 몰라요.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이죠. 복음인데 너무 쉽게 복음이다, 복음 아니다를 우리 입으로 판단하고요. 정죄합니다. 그럼 복음의 기준이 뭡니까? 무조건 잘못을 덮어주는 게 복음입니까? 또 복음의 기준이 뭡니까? 무조건 긍정하는 게 복음입니까?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정말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복음이란 미명하에 현실조차도 틀린 잣대로 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현실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근데 현실만 보면 안 되죠. 그 뒤에 뭘 봐야 됩니까? 사실을 봐야 돼요. 사실만 봐도 안 됩니다. 사실 뒤에 진실이 있어요. 진실 뒤에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이 네 가지를 보는 것이 복음의 눈입니다. 이 눈으로 안 봐요. 저거 복음 아니다 하는데 자세히 보면요, 자기하고 안 맞다는 소리예요. 자기 생각하고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복음이다, 복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다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게 뭡니까? 당연한 걸 봐야 돼요. 아, 그래, 당연히 이 문제는 올 수밖에 없다. 왜 왔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구나. 필연. 아,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구나. 절대. 당연, 필연, 절대로 보는 게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당연한 걸 당연한 걸로 생각 안 해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 핑계대고. 그게 다 뭡니까? 창세기 11장 내 자존심이에요. 내 자존심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서지 못해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미명하에 너무나 잘못된 선민의식과 율법의식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제해야 돼요. 또 뭡니까? 야, 네가 교회를 몰라서 그렇다. 교회는 이런 거다. 진짜 교회 잘 아십니까? 저도 사실 교회 잘 모르겠어요. 아니, 새 가족이 처음 교회 와가지고 교회 모르는 거 당연하지요. 근데 그거 다 되고 교회를 몰라서 그렇다. 제가 지금 절에 간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절에 가서 뭐 해야 될지 어떻게 압니까? 어제 우리 남전도에 집중훈련하고 우리 장로님 포럼 하시는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쭉 하고 온 동네가 예수 믿다 보니까는 나중에 상가집 가가지고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봐. 왜, 이 예수 믿는 그 장례는 안 울잖아요. 그런데 저도 부목사 되고 그리고 장례식 집례하면서 알았다니까요. 아유, 또 갔는데 안동 같은 데 가니까는요. 제가 조금 일찍 갔다 입관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삼배 맞죠? 그걸 팔을 한쪽만 끼고 있대요. 한쪽은 안 끼고 옷 반만 입고 나무 짝대기 짚고 들어서는 그때부터 아이고 하는데 나도 같이 가겠다는 이야기인지 자꾸 아이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더니만은 절 딱 하고 끝나고 나니까 또 꽂혀요. 이게 뭔가 모르는 게 당연하죠. 저는 예수 믿는 집안에서 자랐으니까. 그럼 평생 우상 숭배하고 평생 교회도 안 왔던 사람이 교회 왔으니까 교회 모르는 게 당연한데 그거 다 되고 네가 교회를 몰라서 그렇다면서. 그런 어떤 나도 모르는 선민의식. 그게요, 다 있다. 그게 다 장애물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관습과 전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청바지 입고 교회 왔다가 혼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뭐 제 때는 아직 그때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제 때는 드럼이 본당에 놓이냐 놓이지 않냐 그 문제는 좀 있었어요. 드럼을 본당에 놔야 된다 안 놔야 된다. 어디 교회는 피아노만 있어야 된다. 지금도 청교도주의 교회는요 피아노만 딱 있습니다. 피아노도 안 된다고 또 올간만 있는 교회도 있어요.
뭐가 어쨌든 성경에 보니까 비파와 소고와 뭐 모든 것 가지고 다 찬양하라 돼 있던데, 아니 그게 뭐냐, 관습과 전통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딱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율법이냐, 뭐가 틀린 거냐 모르겠습니다. 근데 복음만 정확하게 알면 돼요. 두 번째,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해방입니다. 복음은 해방이에요. 묶인 데서 풀려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구 속에서 벗어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묶여있냐? 죄의 굴레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해요.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포럼 하실 때도 가끔 그런 이야기 하시죠. 뭔가 이야기하고 회의할 때, 이럴 때 내 생각에는 하지 마세요. 내 생각 필요 없어요. 굳이 우리가 복음 알기도 바쁜데 다른 분의 생각을 들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또 뭐 그래도 그렇지, 이런 이야기들 다 제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악할 뿐이라 그랬어요.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사단, 입마귀, 거기에 다 옥죄어 있어요.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인생의 그 굴레 속에 우리가 완전히 잡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의 권세 아래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해방되어지는 것이 구원이고, 그 구원은 복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질병, 또 경제, 환경, 인간관계, 또 내 생각들, 반복된 실패와 운명, 여기에요 다 사로잡혀 있어요. 복음은 그 모든 것에서 다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묶인 것에서 해방되어지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이름 하에서 우리가 또다시 묶어버리는 겁니다. 또다시 옥죄어버려요. 그게 리셋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70제자운동, 1만 성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가 없습니다. 없어요. 잘하냐 잘못하냐 없습니다. 해방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복음으로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복음 줘놓고는 또 다른 것으로 옥죄어버리고 또 다른 것으로 묶어버리는 그러한 우를 우리가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번 주 말씀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깊이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붙잡고 생각하지 마세요. 깊이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말씀 붙잡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고린도후서 3장에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스스로도 종의 멍에를 다른 사람에게도 종의 멍에를 매게 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종의 멍에를 스스로 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 해방입니다. 자유입니다. 복음은 자유예요. 복음은 해방이에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한다는 이야기냐?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내게는 진짜 복음으로요,
복음 누리게 되면 율법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정말 복음 누리면 내 스스로에게는 율법이 나와요. 율법이 적용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복음이 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복음에 기스나지 않도록 삶을 사는데 그게 율법과 비추어 보면요. 율법과 맞아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말 구원받고 복음을 알면 복음의 가치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지켜지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새 옷 입고 어디 가면은 어떻습니까? 뭐 묻을까봐 좀 조심하잖아요. 왜? 새 옷이니까. 운동복 막 입는 옷 입고는 어떻게 합니까? 막 하죠. 우리가 복음을 진짜 그 가치를 안다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뭐 수십억 하는 다이아몬드가 있다. 그 다이아몬드를 어디에 담겠습니까? 어디에 담겠어요? 물론 누가 훔쳐갈까 싶어가 숨기려면은 이렇게 뭐 안 좋은 데 하겠지만 딱 전시하고 보여준다 할 때는요. 돋보이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돋보여야 돼요. 우리의 삶이 돋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을 알면요. 자유가 달라져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자유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입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음식을 먹느냐 먹지 말아야 되냐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진짜 복음 가진 자의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자유가 뭐냐니까 나는 먹어도 상관없다. 근데 내가 먹는 모습을 보면서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앞에서 나는 먹지 않겠다. 그게 자유예요.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술 먹는다고 나는 뭐 지옥 가냐? 이제 술 먹어도 된다. 초창기에 그런 어리석은 목회자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술 먹고 막 제가 진짜 정말요. 우리가 복음 안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됐는데 내가 행함으로써 누군가를 실족해 한다면 안 할 수 있는 게 진짜 자유예요. 진짜 자유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안 하면 안 돼요. 해야 됐어요. 끌려갔어요. 술이 좋아서. 술 먹고 싶었어. 끌려갔다니까요. 이제는요. 딱 끊을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뭐 술 먹어라 먹지 마라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의 예를 든 거죠. 뭐 드시지 말라는 그에 조금 더 힘이 실리지만 뭐 건강을 위해서는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술을 먹느냐의 이유를 생각하고 드세요. 너무 힘들어서 잊고 싶어서 마신다면 그거는 틀린 겁니다.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냥 기분 좋아서 한잔 한다?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복음보다 더 위를 얻기 위해서 술을 의지하고 복음보다 더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의지하기 위해서 뭐 다른 걸 한다? 그러면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거는요 틀린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리셋해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복음 앞에 문제되는 것 있습니까? 복음 앞에 걸릴 게 있습니까? 없죠. 복음 앞에 죄인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죄인을 만들고 있어요. 복음 앞에 원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원수를 두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복음 앞에 무능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을 무능하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 안에서 무능이 있습니까? 저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근데 복음 안에서는 무능치 않아요. 왜? 오력을 하나님 내게 주시기 때문에. 복음 앞에 가난이 있습니까? 가난합니다. 가난해요. 현실은 세상 속에서 보면. 근데 복음 앞에서 가난입니까?
아닙니다. 복음 앞에는 걸리는 게 없습니다. 복음 앞에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넘어서야 돼요. 진짜 복음으로 수용, 포용, 초월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정의를 구현하는 곳이 아닙니다. 가톨릭에는 정의 구현 사제단이 있더라고요. 물론 세상을 향해서 정의를 외쳐야 된다 하겠죠. 그 정의를 외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공의가 있어야 돼요. 정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정의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깨끗하기 위해서 정죄를 일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깨끗해야 됩니다. 교회는 깨끗해야 돼요. 근데 정죄를 해서 죄인을 쫓아내서 깨끗해지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죄인을 구별해내서 깨끗해지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죄를 품고 그리스도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그 사람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써 깨끗해지는 곳이 교회지, 죄를 찾아내가지고 정죄해가지고 그 죄인을 솎아내는 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 어떻게 하고 있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누가 잘못했다? 막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요, 막 잡아먹을 듯이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핑계대고 너무 많은 것을 가리고 있어요. 우리가 옳은 것, 그런 것을 너무 빨리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면 교인들요 다 잘라야 돼요. 저부터 잘려야 돼요. 목사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전도해도요 교인들 빠져나가는 거 못 막습니다. 못 막아요. 그러면 잘못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죄는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 조용히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공론화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찾아가서 정확하게 죄를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근데 아무도 그 일은 안 해요. 공론화 시키는 건 되게 쉽거든요. 몇 사람에게 이야기해, 야, 저 사람 저런 죄를 지었단다 이러면서 막 문제하고 일을 나가 막 하는 건 쉬운데 1대1로 찾아가서, 야, 네가 이런 죄 지었지 않냐? 너 그거 죄다. 돌이켜라. 돌아와야 된다. 이건 아무도 안 해요. 교회 안에서. 심지어 목사님들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돌아올 기회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찾아와서, 야, 그건 죄다. 정말 하나님께 회개해라. 복음 있지 않냐? 복음 안에서 끝난 거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이키고 이제 그걸 끊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해요, 아무도. 대번 문제 만들어버리고 재판 자리에 세워버리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못 있죠.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나가야 되죠. 기회조차 안 주는 겁니다. 틀린 사람도요, 기회를 줘야 돼요. 그 기회는 뭐냐? 가서 정확하게 복음 이야기하고, 복음 안에서 끝났다. 괜찮다. 이제 회복해라. 언약 붙잡고 붙어라. 저도 사실 그걸 잘 못했었는데,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이런저런 풍문이 들려지고 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가 딱 들리면은 저는 이제 그 사람 그런 용기를 하나님 이제 주시더라고요.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 들었다. 사실이냐? 괜찮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 이제 돌아서면 된다.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 주실 거다. 그것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증거 주셔서 당신 통해서 더 많은 사람 살릴 거다. 그런 문제 당신만의 문제 아니다. 지금 세상에 그 문제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나님 당신에게 증거 주신 거다. 당신 복음은 완전히 끝내고 다 벗고 이제 그 사람들 앞에 그 증거 가지고 당당히 서서 그 사람들 살려라.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말로 때우는 거예요. 이렇다. 저 사람 저렇더라.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게 공론화돼야죠. 자기도 죄인 줄 아는데, 자기도 잘못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걸 브레이크를 걸어줄 힘이 없는데, 그걸 아무도 옆에서 안 도와주고 들켜버리는 거죠. 기다려줘야 됩니다. 바르게 복음으로 답을 주고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들으면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찾아가세요. 비난하려는 마음 가지고 가니까는 싫어하지. 진짜 사랑해서 복음 안에서 이 사람 살아나야 되니까 내가 만난 답을 준다. 그럼 그 사람도요, 그 진심을 안다니까요. 근데 그걸 안 해요, 교회가. 물론 말했는데 못 깨달으면 그 사람 잘못이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떤 사람도 교회에 오면요, 변화가 일어나고 틀린 사람도 바르게 되어지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요셉 보세요. 다 살렸어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으면 두려워하지 마소서. 보디발 아내가 자기를 누명 씌워서 감옥에 보냈어요. 요셉이 찾지 않았어요. 다 살렸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교회는 정의를 구현하는 곳이 아니라 살리는 곳입니다. 진짜 복음으로 리셋해야 되는데 복음 앞에는 어떤 것도 걸림돌이 없습니다. 다 살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으로 리셋하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이 내 속에 주신 소원을 내가 못 보면은 원망과 시비가 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오늘 목사님 새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 천재성이라는 거예요. 천재가 뭡니까? 한자 뜻 그대로 하늘 천자, 재능 재자예요. 하늘에서 주어진 재능, 그게 천재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우리 모든 성도들 각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천재성이에요.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현장에 있기 때문에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보지 못하면 늘 마냥 모자란 것 보고 잘한다 못한다 시시비비를 따지게 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각 사람을 창세전에 부르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주셨습니다. 위에서 주시는 천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찾아주는 게 우리의 사역입니다. 이건 못 보면은 원망과 시비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신앙도 이건 못 누리는 사람은요, 늘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다라는 거기에서 신앙의 안정을 추구해요. 그래서 내가 새벽기도 좀 더 열심히 나오고 내가 좀 더 헌금하고 그러면서 내가 좀 더 낫다라는 거기서 위안을 얻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을 찾아내면 다른 사람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이걸 보지 못하고 이걸 찾아주지 못하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기준, 그 수준, 그 표준 가지고 사람을요 밟아 뭉개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제가 계속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니까 하나님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꾸 안 좋은 것만 저 눈에 잘 들어와요. 저는 그 원인이 저희 집에 가훈이 정직이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하는데 제가 어릴 때 집에 정직이더라고요, 가훈이요. 그래서 늘 정직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르고 틀린 거 그걸 하도 생각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저는 희한하게 잘하는 것부터 안 보이고요, 못하는 것부터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저희 애들 많이 힘들죠, 저 때문에.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 뒤에서.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제가 많이 느끼면서 기도하고, 제가 계속 기도하는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사람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의, 그런 중에 이번 주 말씀 받은 천재성이라는 그 단어를
하나님 정말 사람들마다 천재성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짓밟는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걸 짓밟고 있어요. 목사가 밟고 있고, 교사가 밟고 있고, 중직자가 밟고 있고. 그러니까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잘못 장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천재성을 우리가 찾고 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리셋되어져야 됩니다.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70제자 운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1만 성도가 올 수 있습니다. 누가 와도 살 수 있는 그러한 복음화가 되어진 그러한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체질들이 다시 리셋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신 천재성을 보고 그것을 살리는 그러한 전도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70장 찬양 드립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